오늘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나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가 소개됩니다. 이 뜻은 진리의 아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라는 이름의 뜻만 보더라도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 때부터 생명과 희망을 상징했던 새죠. 이처럼 요나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진리와 구원의 사람, 이런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그런 선지자 요나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리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고 소개된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 일을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이랬던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좀 힘들다고 하긴 했는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완전 충성, 완전 복종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거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반대했던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참 독특한 선지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회개와 은혜의 메시지를 제법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나는 어떠냐면 딱 한마디뿐입니다. 3장 4절에 보시면은 한 절 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이 한마디 겨우 했습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전체에서 딱 이뿐인 것입니다. 요나의 말이. 그 내용도 그냥 니네 망할 거다라는 팩트 공격일 뿐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예언의 일반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참 특이하고 독특한 예언입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이름을 걸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고 멸망하기만을 절실히 바랬던 선지자,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아주 나쁜 민족이긴 합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유력한 도시였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고요. 또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제가 찾아서 봤는데 포로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팔 하나만 남겨가지고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죽은 아버지의 포로죠. 죽은 아버지의 머리를 잘라서 그 아들로 들고 다니게 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하고, 또 사람의 포로의 전신 가죽을 벗겨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전시해 놓기도 했다, 이런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밉고 혐오스러웠을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본인이 원해서 선지자의 길을 간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싫지만 창녀와 결혼을 해야 했고,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왕과 민족을 향해서 바벨론 포로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귀족의 신분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살았고 더욱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납득이 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상대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고난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로 이게 끝까지 안 됐던 사람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1장에서부터 아주 잘 나오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곧장 완전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니느웨 가기 싫어서였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를 피해서, 하나님이 싫어서,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다시스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 또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3절에 가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이 히브리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 계속 3절 보시면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원래 내려가다라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배에 또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간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모습, 내려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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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게서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요나가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그것으로 안심 못하고 뭐라고 있냐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잠을 그렇게 청하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배의 상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풍랑이 막 일고, 그래서 사공들이 막 두려움에 빠지고, 사공이 두려움에 빠질 정도면 정말 말 다 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공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신을 부르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막 바다에 던져서 무게를 줄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풍랑을 견뎌보려고, 그렇게 정신없는 상황, 막 우왕좌왕 힘든 막 그런 상황인데 선지자 요나는 저 밑바닥에서,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이방인들도 막 기도하고 난리인데 선지자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마음 편하게 배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가 이렇게까지 이방인들도 기도하고 난리치는 이 풍랑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토록 태평하게 배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의문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 써 있어서 믿긴 하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요나가 그냥 뱃속에서 죽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이제 그 정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뱃속에서 죽으려고 그냥 니느웨를 피해서, 하나님 피해서 다시스로 못 갈 바에야 차라리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어버리겠다, 이런 심정, 이런 지독한 마음이 묵상하는 중에 좀 느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계속 이제 요나는 죽겠다,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멈출 거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요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이 부분에서 결코 요나의 어떤 희생정신이나 배려의 마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결코 요나는 나 한 사람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조금이라도, 마음 한 조각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못 갈 바에야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신기한 것이 선지자인 요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데, 같이 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서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라. 그렇게 이방인들은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실체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지만 그보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더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모습은 요나서 내내 처음 1장에서만이 아니라 시종 1관 변함없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요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지자가 참 못났다,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저는 시편만큼이나 이 요나에게서 저 자신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두운 한 면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순종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과 주장을 나타내면서 고집 피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취향이나 내 기호와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런 경향도 짙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좀 불편하다고 가까이 두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호를 따라 우리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 선호하고 하나님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명, 구원, 이런 존귀하고 핵심적이고 정말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침해받더라도, 이런 것들이 방해받더라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린 좀 돌아봐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섬김받지 못해서 기분 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화나고,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요나의 그것과 닮았는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진실되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는 결코 안 되고 이스라엘은 된다, 이런 편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요. 니느웨로 끌려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할 정도였던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요나를 쉽게 막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요나뿐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이방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벌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무척 당황해하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차례 걸친 질의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처럼 누구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선하다, 우리가 좀 더 깨끗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첫 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그렇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성경이 그대로 그걸 적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1장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지금 4장에 와서는 어떠합니까? 요나의 감정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1장에서는 내려가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극단적이면서도 아직은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대범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막 화를 내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 왜 화가 나 있는 걸까요? 2장과 3장을 제가 생략해서 지금 4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부터 좀 잠깐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3일간 갇혀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가서는 이 요나가 물고기에게서 나와서 결국 니느웨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주 짧게 팩트 공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아주 대충 정말로 안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짝 외칩니다. 살짝.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금식까지 짐승까지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요나가 바랬던 그림이 아닙니다.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를 막 희생하면서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니느웨 구원을 막아섰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섰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막 죽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니느웨는 너무 악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나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온몸으로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런 생각과 현실을 하나님께 어필했습니다. 좀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냐고. 왜 니느웨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냐고. 어떤 점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응답과 용서와 구원은 아무한테나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같이 좀 오래전부터 믿고 선택된 민족, 거룩한 백성이 좀 누려야 하는 은혜 아니냐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나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선한 게 있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나 노고나 헌신이 보입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2절 중반부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딱 이 구절만 읽으면은 요나가 좀 변했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바로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다시 한번 죽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데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살짝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요나가 눈으로 보고, 요나가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네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네요, 인애가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정말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관두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2절 말씀은 사실 구약 앞에 있는, 훨씬 앞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왔던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고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도 진노했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냐면은 모세가 이 일을 레위인들 들어서 막 칼부림을 하면서까지 우상 숭배자들을 막 죽이고 그렇게 일을 잘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거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싹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너희를 감당을 못하겠다. 너희가 나를 감당 못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계속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33장 12절에서 20절 9개의 절을 제가 찾아봤는데 9개의 절, 그렇게 애원하는 9개의 모세의 그 절에서 똑같이 9번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살려달라고. 제발 하나님 같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아무 길도 갈 수 없고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그렇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가주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요나가 2절에서 인용한 그 구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분을 풀어내시고 다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라고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반응으로서, 그 대답으로서, 찬양으로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십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말씀을, 모세가 했던 말씀을 오늘 지금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살짝 빈정거리면서 그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의 이 과거도 모르고 그렇게 범죄하고 더러워했었는데 그럼에도 용서받고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받았었던 건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니느웨의 구원 앞에서 하나님께 비꼬듯이 아이고 그런 분이셨습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나는 못 참겠습니다. 나는 빼달라고. 나는 좀 빼달라. 숨을 거둬가달라.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언성을 높이며 항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는 말입니다. 나. 내가 지금 못 견디겠다. 내가 너무 화가 난다. 2절에 보시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또 2절 보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2절에 계속 보시면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4절 보니까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방금 5개 살펴봤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이게 나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난 당신하고 정말 못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하나님 구원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못마땅하다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고, 너무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 사실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은혜로 선 것을 모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로 선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우월주의,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게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저들을 구분하게 되고요, 우리는 되는데 저들은 안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역사를 보면서 참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 사람들은 예전부터 참 보수적인 신앙인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고집스럽게 노예제도를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적지 않은 경우 우월감을 높이고 특권의식을 높이는데 사용되었던 것을 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며 이에 방해가 되거나 침해받을 땐 목숨 걸고 전쟁까지 치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형태만 다르지 너무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만 똘똘 뭉쳐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래야 잘 되는 거라고, 그래야 뭔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적 촌모임, 선교적 촌사역이 참 의미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 밖에 있는 사람과 지역을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또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시며 긍휼을 베푸신, 그곳에서도 주인으로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교인의 한계를 벗게 되는 것이고 진정 복음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만 잘나고 나만 특권 누리면서 나만 의롭게 살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나누어주고 세워주고 용납해 주라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때로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룩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요나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날마다 새롭게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니느웨의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심판받기로 되었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3장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끝나지 않습니다. 4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4장입니다. 그렇다면 4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요나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빠지고
하나님과 요나 이야기.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과 요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요나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본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잔뜩 뿔이 나서 하나님께 화내며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참 대단히 은혜로우시고 내가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내 생명 거두어 가시라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장이 시작되었고,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찌 네가 성을 내냐 하시며 박넝쿨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 앞에 초막을 지어서 이제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떼약볕이 드는 더운 곳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미리 박넝쿨을 예비해서 만들어 주셔서 요나가 그늘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곧 이 박넝쿨을 벌레 먹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떼약볕에 요나가 더운 바람을 맞게 하십니다. 이에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무 더워서 죽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겨우 이런 박넝쿨 때문에 성내어 죽겠다고 하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셨는데, 요나는 놀랍게도 대범하게도 악에 받쳐가지고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겨우 이런 박넝쿨을 아꼈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 분별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가축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바득바득 하나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요나를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납해 주십니다. 한번 대노하셔서 화라도 좀 내실 법한데 너 일로 와봐 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이런 철없고 악한 요나를 받아주십니다. 여기 요나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투가 참 부드럽고 놀랍도록 자상합니다. 요나는 너무 버릇없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대들고 짜증내고 화내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를 너무 친절하게 막 설득하시기까지 합니다. 사실 요나서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이야기가 있죠?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탕자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버릇없고 악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유산을 둘째에게 떼어주죠. 그래서 둘째는 이 큰 재산을 받아서 잘 살았으면 그래도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유흥비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 면목이 없어서 나를 좀 그냥 한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겐 그 탕자가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둘째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성경에 이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주시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 사실 이 이야기도 이 큰아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 보러다 잔치도 안 해줬는데 이런 버릇없는 녀석 돌아왔다고 혼내기는커녕 말도 안 되게 이런 잔치를 열어줄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때 큰아들이 이 탕자 동생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15장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큰아들 역시 오늘 요나만큼이나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31절 32절 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게 아버지가 대답을 하고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화와 억울함으로 충만해서 바득바득 대들었던 요나에게 인자하게 설득하며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이 탕자의 형처럼 아주 착실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 일했고 신앙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그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교인으로 봉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갖고 있니? 정말 너희들 안에 섬김과 겸손과 용납과 인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그거 너희들 안에 있니? 라고 묻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적 경력과 업적과 시간 때문에, 오랜 시간 때문에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좀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도 그러셨고 탕자의 형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적하시기보다 자상하게 인자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옛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생각하며 더 겸허히 하나님 은혜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이전 것을 바라보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주님 높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내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바라보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경배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